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뭐 영어를 왜 시작하냐?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유펜의 설립자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졸업생들에게 꼭 연설할 때마다 너희들이 25살에 꿈을 포기했다. 그리고 85세까지 살다 죽었다. 그러면 25살에 이미 너희들은 죽었고 꿈을 포기하면 그때가 죽음이요. 60년 동안 시체로 살아. 시체로 살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서 냄새에 끼치고, 그리고 85세에 장례식을 했을 뿐이다. 뭔 말인 줄 모르는. 꿈이 없는 백성은 그건 죽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소망, 사랑으로 가는 백성. 그냥 유명한 사람 얘기만 하려고 하냐? 아니요. 킬케고르는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 철학자, 그건 목사보다 더 성경을 연구한 분이에요. 그분이 뭔 말했냐면, 당신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하고 결혼해라. 그래갖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라게, 축복의 아이를 낳고 생명의 아이를 낳고. 이번 부흥집회 3일 간단한 시간 같지만은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 딱 맺을 결 딱 맺어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적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40년은 내가 해봐야 쓰겠다. 그러고 살인자가 돼요. 내가 해야 쓰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광야로 40년 동안 보내. 광야에서 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 편에 들었다가 살인자라 돼가지고 광야에 와서 양치기, 저가살이. 그런데 80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왜 우리를 우리 남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러시아 가서 선교하면서 나는 예수 만나갖고 기적이 뭔지, 축복이 뭔지, 부요하는 것이 뭔지 나는 부요를 배웠어. 그런데 저 사모님은 머슴을 셋이나 두고 친정이 잘 살았어. 그래갖고 러시아 가갖고 예수 만나서 가난이 무슨 줄 알았대. 참 별일이야. 가난이 무엇이란 걸 예수 믿고 알았어. 나는 예수 믿고 축복이 무엇이란 걸 알았어. 기적이 무엇이란 걸 알았어. 그만큼 밑바닥이었어. 나도 일찍이 광야로 보내버렸어. 폐병 광야, 암 광야. 그것도 한 곳의 광야가 아니요. 췌장암, 십이지장암, 림프전암, 그 다음에 위암 다 말기로. 그런데 광야로 보낸 이유는 광야는요 야성을 기르는 곳이에요. 야성. 광야는 불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야성이 없이, 그 잔디 같은 게 야생이요. 야성. 잔디는 발로 밟아버려도 안 죽은 그 감옥에서 재판받으러 갈 때 잔디를 밟았어.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밟힌 잔디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법정에서 내가 잔디밭을 지나왔더니 내 발에 밟혀서 다 쓰러졌다. 그러나 내가 지나고 나니까 쓰러진 잔디가 다시 일어났다. 우리 대한민국도 반드시 너희들 군홧발로 짓밟았어도 잔디처럼 일어나리라. 야성이야.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야성을 길러야 돼. 야성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광야는 경성, 깨어있지 않으면 죽어. 여러분, 다람쥐가 으슬렁으슬렁 합니까? 회딱거립니까? 이게 깨어있는 게 경성이에요. 저 안 깨어있으면 저는 벌써 죽어.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돼야. 오늘 베들레헴 장로님 배가 이렇게 둘러 햄이 엄청 많은 장로님하고 식사를 했어. 누군지 알겠죠? 근데 여기 호수, 여기 호수 있어요. 호수, 인공호수. 나는 한 바퀴 도는데 그 장로님은 4바퀴 돌아버려. 장로님은 이 햄을 위해서 베들레헴하고 항상 같이 살아. 근데 깨어있어야 사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민족이 깨어있지 못하면 다시 땡크로 밀어버리면 다 죽어. 내가 살기 위해서. 아프리카라는 시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통신 가젤이 일어나면 사자한테 안 잡히려고, 안 잡혀 먹으려고 자꾸 깨어있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사자도 톰슨 이 가젤을 안 잡아먹으면 지가 굶어 죽어. 그러니까 아침부터 다 뛰어요, 아프리카는. 그런데 어느 날 사자가 뭔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안 뛰어도 다른 사자들이 잡아오면 나눠 먹으면 된다고 게을러서, 그러고 안 나가서 잠자버렸어. 그랬더니 왕사자가 너 같은 놈은 우리 집단에 있을 수 없어 해갖고 쫓아내버려서, 그래서 늙어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죠. 톰슨 가젤은요, 내가 사자보다 저 잘 뛰네. 그러니까 내가 뭐 굳이 뛸 필요 없어. 어슬렁거려야지. 그러다 젊은 사자한테 톰슨 가젤이 잡혀 죽었어. 여러분, 톰슨 가젤이든 사자든 새벽에 생존하려면 깨어있어 뛰어야 한다. 저 권사님은 뭔가 통하는 것이 있어. 내가 기뻐. 그렇다고 해서 분수 없이 계속 아멘하면 안 돼요. 잘 맞춰서 아멘을 해야 돼. 앞에서 가스가 나와도 졸리다가 아멘 하는 사람. 그리고 영성을 가져야 돼. 우리는 이 소위 야성, 우리 새끼들한테도 경성 깨어있는 거, 깨어있지 않으면 오는 사자가 와서 다 데려가 버려. 그리고 영성, 이 3가지를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지금 영성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에요. 제일 먼저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이 모세를 부르면서 오늘 3가지 말씀을 주세요. 첫 번째는 일곱 마디 말씀, 어제는 또 3가지 말씀, 오늘 3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손장로님 은퇴하셨죠. 그래도 손장로님이 나보다 1살 아래네. 이제 내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또 이런 시간이 많지는 않아.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잘 아시지. 테아르트 사르댕이라는 저쪽 아주 천주교 보수적인 신학자가 신의 영역이라는 책을 썼어. 신학교단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얘기해요. 성령의 세계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의 세계고, 더 높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그 신의 영역, 이 첫째 하늘을 우리가 대충 세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세상이 첫째, 새들의 고향, 첫째 하늘, 별들의 무중력 상태가 둘째 하늘이라면
사도 바울이 갔다 왔던 체험의 세계는 말하지 못한, 내가 말할 수가 없다는 그 세계가 신의 영역, 데르트 사리댕의 하나님의 영역인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왔다는 얘기. 근데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분명히 불은 불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불인데 땅에서 올라온 불이 아니에요. 가시나무 뜰기를 불로 다 가득 채워서,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계셔. 이 불꽃은 성령의 불인데, 모세야, 너는 야성도 있고 너는 깨어 사막을 사는 그 경성도 있어. 그러나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영성이란, 성령의 세계란 말이야. 이 성령의 불은 가시나무를 태우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실 때 레바논의 백향목, 로마의 적송, 그런 위대한 나무에다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관상목도 못 되고 화목도 못 되고 제목도 못 되고, 그건 아무것도 쓸모없는 가시, 그리고 불쏘시기도 할 수 없는 가장 천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그 가시떨기나무에 성령의 불을 붙여서 그 가시떨기나무가 성령이 되게 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 하 1장에 보면 20절 이하에 보면 활의 노래라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던 사울 자기 장인 아버지와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게 자기 요나단도 죽고 처남도 죽고 친구도 죽고 자기 사울 왕도 죽어. 그런데 아주 슬퍼하면서 궁에 활의 노래를 시로 써서 붙이는 사무엘 하 1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유명한 말이 한마디 있어요.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망한 것은 사울의 방패에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막내, 8번째는 수도 들어가지 않아. 제일 막내, 들에서 양이나 치는 이걸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거든. 그 기름 부음이 물맷돌 하나를 갖고 나가도 골리앗을 이기는 거.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사울은 성령의 기름을 붓지 않고, 아무리 나가봤자 방패가, 성령의 기름을 붓지 않는 방패는 결국은 원수한테 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도 성령의 기름을 칠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설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장로님 기도도 짧은 것 보니까 성령의 기름을 칠해서 모든 것이, 오늘 찬양도 어제 저녁에 지휘 안 해서? 안 했어요? 다른 분이요? 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안경을 썼을까? 기도에 기름을 붓지 않고요. 그러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다 패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세계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계가 뭐냐면, 제가 최자실 목사님이 세웠던 강남 순복음 기도에 내가 정기적으로 가는 강사예요. 1년 내내 갑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만석짜리를 친대요. 그 김성광 목사가 저하고 친구인데, 그 어머니가 너무 훌륭해서 내가, 아니 예배당 같으면 만석은 괜찮다. 그럼 누가 기도원에 가서 헌금하냐? 기도원 가서 헌금 안 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있는데
기도원에도 헌금 많이 하고서 얼마나 700억 든데, 그러면서 나보고 제일 먼저 세계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안산 제일교회 같이 잘 지어진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분은 좋지. 우리 교회 칭찬하니까. 그러면서 고목사가 와서 부흥해갖고 또 헌금을 많이 나오게 하래. 목사가 제일 못한 것이 뭐냐면 헌금 내란 말 못해요. 나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 내든지 안 내든지. 뭐 부흥회 때인데도 헌금 내란 말 안 해요. 그럼 헌금 내라고 해서 내고서 더 안 내. 그런 말 잘 안 해요.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헌금 내라고 하면 되고서 알아서 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해야지. 그런데 그것이 너무 무거웠고 우리 의사 장로님 부인이 유방암에 사랑의 병원 유방암에서 수술했는데 뼈로 전이 돼갖고 뼈가 하얗게 돼. 목사님 기도원 가시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깨에는 우리 권사님 암병을 짊어지고 헌금해야 한다는 안 가기도 그렇고 가기도 그렇고 사람이 비겁하게 또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는지 내가 시험에 들어서 설교 마치고 나오니까 경찰 셋이 와서 나를 체포했어요. 기도원에서. 왜 체포했냐? 이 뒷산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여대생 살인사건. 그런데 내가 그 혐의자예요. 경찰, 내가 몇 살인 줄 아냐? 일은 내가 3살이다. 그 젊은 대학생이 내가 어떻게 목을 뒤틀고 뭐 못된 짓거리 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겠냐? 나 밑으로 보면 바람 앞에 등불이다. 그리고 목사가 할 짓이 없어 사람을 죽여? 소용없대. 요새 젊은 경찰들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야. CCTV에 목사님이 걸려서 나는 밥만 먹으면 산책을 하거든. 1시간씩. 나 혼자 올라간 거야. 뭐 달라고 그거를 그렇게 올라갔냐 이게야. 나 운동하러 살라고 갔다. 아니라는 거요. 내가 미쳐버리겠어. 나는 내 새끼들도 목사고 우리 교회 얼마나 수만 명 교인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할 짓이 없어서 그 짓 하겠냐? 아니래. 그래 내가 쭉 저를 이렇게 하려고 은퇴시켜가지고 여기 보냈습니까? 그러고 빨딱 깨놓고 보니까 꿈이야. 주여. 거기서 대아르토 살인당의 신의 영역을 깨달았어. 왜? 꿈의 세계에서는요, 혐의를 벗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내가 살인했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꿈의 세계는 그 세계 속에서는 풀어질 수가 없어. 그런데 현실 세계로 꿈에서 깨닫고 보니까 그냥 싹 해결되어 버려. 놀래루야. 그런데 현실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암병이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업의 문제. 그런데 성령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지금 해결 안 된 것이 성령 세계 속에서 해결되어 버려. 이게 모세에게 주는, 모세가 성령이 역사하고 지팡이가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요, 홍해가 쫙 갈라져 버려. 홍해 안 맞으면 어떻게 육지 같은 길을 가겠어?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 꿈만 깨나면 돼. 깨어있기만 하면 다 문제가 해결돼. 성령의 충만한 세계 속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할렐루야.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다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이 어찌 요한일서 4장 4절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영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보다 더 크다. 하나님 커요.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불 그까진 거. 여기 봐봐. 왜 불 속에 들어가냐면 성랑개비 하나 가지고 예배당도 불댈 수 있어요. 성랑개비 하나가 그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랑개비를 어디다 해냐면 포항제철 용광도석에다 집어야면 성랑개비가 쪽을 써, 쪽 못 써, 힘써 못 써. 한순간에 깍 삼켜. 혼자 있을 때는 내 옷에다 불 지르면 나를 태워버려요. 그러나 용광로석에 그거 집어야 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용광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안병이 아무리 무서워도요. 물론 내가 간증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러면 안병에 고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안 고친 사람은 능력이 없어 하냐?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일찍 죽은 것은 환난의 세상에서 너를 건져가 버렸다 그러고 재수 없으면 100살 산단 말이죠. 뭔 말인지 몰라. 재수 없으면 100살 살면서 안녕하십니까. 재수 좋으면 혈압으로 일찍 간단 말이죠. 하늘나라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빨리 간 사람이 마라톤 할 때 우리는 인생의 마라톤이요. 경주요. 그러면 빨리 간 사람, 예수도 33살에 가불지 않아. 나 따라오라고 다 젊어서 베드로 다 젊어서 가요. 일찍 도착하면 좋지. 나는 지각생이요. 가려고 다 했는데 발로 차버려가지고 내가 못 가고 이제까지 이직거리하고 자빠진 거예요. 몇머리 따져봐요. 이 세상에 살면서 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내가 치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면.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물이 너를 심어지 못할 것이라. 나는 대전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같이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깨닫지 못한 진리를 그래가지고 얘가 다 터져버리고 얼마나 내가 그 은혜가 거기서 은혜가 컸으면 내가 우리 애들한테 가려고 돈을 좀씩 저축을 했어요. 우리 두 식구가 비행기 타고 미국 가려면 경비조차 하면 꽤 돈이 들어요. 그런데 딱 깨어나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꿈속에 있었으면 나는 그 경찰서 가서 징한 꼴을 당해. 와, 순간이요.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갖고 미국 갈 거 안 가버리고 거기다 건축원금 해줘 버렸어. 그러니까 김성광 목사가 좋아갖고 또 오라게 또 건축원금 하라고.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미국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 이걸 깨달은 은혜라는 건요. 돈 싸질머지고 가서라도 꿈의 세계, 현실 세계, 성령의 세계. 성령은 안 될 것이 없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손순옥 권사님 수 놔봤어? 수? 시집갈 때? 수 놓죠? 근데 이 안감은 좀 지저분해, 무질서해. 꼭 그것이 땅은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은 기품이 있고 그런 모습이요. 그런데 이쪽으로 해놓으면 아름다운 장미가 나오고 돛담배가 나오고 사과가 나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성령이 이렇게 이 물로 된 우주를 다 품고 있을 때 성령 안에서 질서가 있게 나도 나오고 너도 나오고 자연도 나오고 다 나와. 성령의 세계는 창조의 세계.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구할 것은 한 가지예요. 내가 우리 부목들에게 성령 기름칠해라. 너 임마 네 입술에다 기름칠해야 전도가 돼야 발에도 머리에도 네벨론겔에 나오는 지금은도 프리드 같이 막 용피로 다 잎사고 어제 설교했잖아. 잎사고 하나 떨어지지 않게 다 발라라. 약해도 강한 자가 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 가장 귀한 것은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면 성령 안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 내가 그 시를 썼는데 우리 교회에 아직 악한 사람이 있는 것은 내가 선하지 못한 까닭이다. 그 악이 내 선보다 더 크니까 악한 교인이 있는 거요. 내 선이 악함보다 더 크면 선이 악음을 다 감쌀 수 있어. 우리 안산에 시와호가 갈릴리 반절이에요. 그러니까 시와호 볼 때마다 배를 늘려갖고 갈릴리 17,000개 안산공단에서 폐수를 몰아내. 시와호가 엄청 크기 때문에 폐수를 받아가지고 잘 걸러줄 줄 알았더니 2개가 썩어버렸어. 시와호로 들어간 폐수들도 썩고 시와호가 캐패시티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썩어버려갖고 애물단지가 돼. 썩은 냄새가 펄펄 나고. 그러다 지혜로운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배수관문을 만들어가지고 서해 바다로 시와호를 다, 그러니까 시와호가 서해 바다 속에 들어가 버려서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걸어. 그러니까 서해 바다로 시와호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거가 고기 천국이 되었다니까. 나는 너무 작기 때문에 시와호요. 교인들의 악한 것과 미워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능력이 부족해갖고 나도 썼고 교인들 나도 안 걸리고 그렇다 해서 교인들이 괴롭혀서 안 걸렸다는 얘기는 아니요. 잘 새겨들어요. 나도 썩어버리고 교인들도 아직도 악한 사람이고 주여 내 선이 저 악보다 부족해서 악이 나보다 큽니다. 나를 미워하는 교인, 내가 그를 사랑한 사랑이 나를 미워하는 그 미움보다 작아서 내가 서해 바다 속에 있는 시와호가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됐더라면 그런 걸 다 품어서 정화시킬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 너무 작습니다. 성령 안에 계십시오. 성령은 우리 교인이 박아무개예요. 미안합니다. 박 집사 모두 미안하고 박아무개예요. 주부 부인이 권사님인데 나를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또 고목사 좋아서 나가지. 내가 뭐 여집사하고 미투가 될 것 같아? 미투로 나를 몰아서. 그래도 나는 불쌍해갖고 계속 기도했어. 그러더니 술 한잔 먹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 할 그 박 아저씨가 선생이 옆에 과부 집으로 들어가고 쇠가랑을 차갖고 3년형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큰 줄은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요. 얼마인지 모르네. 감옥에 갔다니까. 남의 집으로 들어가갖고 과부 집으로 들어가갖고 목사를 핍박하더니 그냥 자기가 감옥 어쩌고서 그래 성경 한 자를 딱 갖다 주면서 박 선생 아무것도 의미하지 말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러면 이 성경이 당신을 빨리 나오게 할 것이요. 미안해요. 목사님 너무 해서 미안해요. 괜찮아. 그러고 안양교도소에서 원주교도소 이감을 시켜요. 흉악범들은요. 한 교도소에 안 두어요. 그리고 원주교도소로 딱 가가지고 안경 쓴 젊은 신사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우리 박 선생이 그래도 성경을 자기가 공부했다고
공부한 건 아마나 자기가 혼자 아는 거야. 자, 지식은 있으니까. 무릎 꿇어! 하면 누구든지 가만히 신고를 해요.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어디서 왔습니다. 못 하다 왔어.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습니다. 그래, 무릎 꿇어. 무릎 딱 꿇었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네 안경도 쓰고 멀쩡한 사람이 처자식이 있을 텐데 여기를 들어와. 자네가 빨리 나가고 싶으면 나한테 이 성경을 배우면 빨리 나간다고 그래. 나도 얼마나 있으면 모범수로 나갈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배우게.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건 다 해석할 수 있어. 흑암은 기품이 없고 또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신을 신고 물 위를 이렇게 운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신사가 깜짝 놀라고, 당신 어디서 이 성경을 배웠어? 이 친구야, 내가 어디서 배워? 감옥에 가 뭐 목사가 있나? 나 혼자 스스로 공부했다. 그러니 딱 잡아 바꾸면서,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이신데 병아리 알을 어미닭이 품듯이 탁 품어가지고 이 세계를 만들어냈다고. 너 누구야? 내가 목사다. 개척교회 목사가 교회 짓다가 교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그 업주들이 목사 집어여면 교인이 돈 나올 줄 알고 집어갔어. 그러니까 이 목사는 교회 개척하다가 교회당 짓다가 감옥에 들어온 것도 서러운데 이런 엉터리 앞에다 무릎 꿇쳐놓고 성경을 배우라 하니까 얼마나 한이 맺혀졌어. 그래갖고 제대로 가르쳐갖고 방언 은사도 받게 하고, 그래갖고 목사니까 자기가 거기서 세례 받아갖고 전도사 임명을 받았어. 그래서 목사님도 밥 반절 먹으면 저도 반절 먹고 누구 주고, 그래갖고 일찍 나왔지 않습니까? 완전히 변화되고, 성령 속에 들어가면 감옥도 문을 열어버리고요.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려고 목사를 집어쳐요. 집어쳐갖고 한 영혼을 건지기. 성령의 세계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영적 세계.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가장 보잘것 없는 자, 아무나 주셔. 구하는 자에게 다 주셔. 순종하는 자에게 다 주셔.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 않고요, 현실 것만 구한다. 내가 아무리 꿈속에서 억울합니다. 아무 소용없어. 현실 세계에 들어와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세계예요. 엄마 뱃속에서 눈도 못 뜨고 배꼽으로 음식 먹고 이렇게 막 물속에, 그러나 세상 나와보면 차원이 달라. 칼라가 있어.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기적과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성령. 기업을 경영할 때도, 우리 성전 지을 때 우리 막 한 400, 500억 들어서 성전 지었어요. 한 4,500석 들어가요. 총회도 다 하고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이 성전에다 기름을 부을게요. 우리 기도가 기름이 됐고, 우리 찬송이 기름이 됐고, 그래서 이 전체가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믿음이 되고 우리 헌신이 되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도 가능으로 바꿔주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발에서 신을 벗어라니. 더요, 목사님 참 좋네. 물론 슬리퍼는 벗자. 아이고 참. 이 뭐냐면 신을 벗어라는 얘기는요,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 겸손이죠. 포포가 툭 떨어지지 않습니까? 포포수가 툭 떨어지면 제일 우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제일 낮은 곳에서 수력 발전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바다에 가면요, 모든 물과 하의 불택새루, 모든 폐수, 모든 거 다 받아서 정화를 시켜. 이게 능력이 낮은 곳에서 일어나. 왜 그러냐? 주님이 제일 낮은 곳에서, 이게 주님이 낮은 곳에 계셔.
우리는 겸손이 최고의 영적 세계며 겸손은 예배입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하고 그 아벨의 예배 있습니다. 예배는 두 종류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인은 농사지어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거절하고, 아벨은 양을 쳐서 양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나. 물론 유대인들 해석은 피 없는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조금만 깊이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했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물에 그게 양식이냐 곡식이냐 무슨 양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아벨이에요. 아벨. 가인 자신이요. 가인은 막 살인하고 돌로 쳐 죽이고.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유대인의 그 해석을 보니까 우리가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가인의 제사는 10가지를, 소위 곡식을 10가지를 주었는데, 소위 말하면 돈을 1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치냐 저걸 바치냐, 그냥 아무렇게나 바쳤다는 게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가인의 정성이 없어. 하나님이 퍼스트가 아니에요. 지사서 퍼스트가 아니에요.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도 가장 귀한 외아들을 주셨어.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벨이 뭐냐면 있는 것 중에 최고 거. 이렇게 골라드는 최고 것을. 제가 이제 폐병이 걸려가지고 20살 때 교회를 전도받아서 딱 나갔는데 제일 앞에다 앉히더라고. 나는 폐병 환자라 이제 기침 막 하고, 거기 난로 옆에 가니까 겨울에 기침이 너무 나서 한 30명 모이는 시골 예배당인데 미안해 죽겠어. 뭔지 모르는데 교회 가니까 좋기는 좋아. 성령의 어떤 역사 속에 들어간 거예요. 좋은데 다음 주 내가 일찍 안 30분 먼저 와고 30분에 걸리거든요. 와가지고 동네를 몇 바퀴 돌아 총 딱 치려가면 그때 들어가 제일 뒷자리가 내 자리예요. 왜냐면 기침하면 얼른 처리하고 문 밖으로 빨리 나갔다 들어오고 끝나면 빨리 가기 좋고. 그런데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저 기침 안 하게 하고 언젠가는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 좀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기도도 들어주었는지 설교할 때 기침 안 하고 지금 목사님이 뒤에 앉아서 담임 목사를 할 수 없고 평생 동안 나는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죠.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근데 헌금 시간이 딱 되는데 아니 폐병 환자가 무슨 소득이 있겠어. 헌금이 오는데 자존심. 나는 상당히 자존심을 귀하게 생각해요. 헌금 바구니가 오는데 이거 곤란해. 돈이 없으니까. 그래 할 수 없이 내가 수표를 발행했어.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하나님 앞에 수표 발행한 사람 나뿐이요. 수표, 맥주관서헌금, 석 달 분납, 보리 5말, 발행인 고운 수치인 하나님. 그러고 딱 꼴불 쳐갖고 이렇게 딱 이어. 그러고 그 돈을 벌라니까 우리 고향은 소금을 많이 내는 동네예요. 소금 한 4, 50kg 나가죠. 아니 4, 50건 나가지. 40건, 50건. 그러면 그걸 이렇게
짊어지고 널판지가 한 10m 돼요. 접안이 안 되니까 송판을 딱 놓고 배에다가 이걸 갖다 딱 실으면 한 가만 실으면 돈 얼마 줘. 그럼 혼자 못해. 동네 선배들이 일본 말로는 웃개돌이. 야, 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 형아야, 나도 꼭 돈 있을 때가 있는데 내가 이제 몸이 아파서 어디 가서 일도 못하고 내가 술도 사오고 또 내가 빵도 사오고 심부름도 하면서 내가 여러분보다는 많이 못하니까 몇 번만 하면 3분의 1만 나 돈 주면 된다. 그런 게 자자일촌하니까 집안의 형들이 고은아 네가 헌금하려고 그런 줄 알아. 이거 해라잉. 그래가지고 휘청거리고 40건을 여기다 들쳐미고 가는데 거기서 자빠지면 뻘속으로 확 들어가 바다로 들어가 버려. 그래도 이라고 갔다 오면 여가 막 쓰려요. 그래 내가 약간 한쪽으로 기울여져서 여기다 소금가마에 매갖고 집사람이 자꾸 그래요. 목사님이 한쪽으로 기울이네.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여기다 그래도 수법 발행하고 그 돈 만들라고 여기다 소금가마에 40kg, 40건을 여기다 헤맸다. 그래갖고 딱 갖다 바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아벨의 예배로 받으셨더라. 그래서 하늘에 저 죽어라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첫째예요. 우리 아이들이 참 자식들이 공부하라 했더니 딸 이제 목사 가정이고 또 아들은 조금 괴로움을 피워요. 그래 내가 아들 보고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절대 목사 되면 안 돼. 게으른 놈이 목사 되면 교인들 다 죽인다. 목사는 부지런해야 돼. 그래 나는 우리 부모들도 게으른 놈은 내가 못 봐줘. 학교 성적표 가져와봐. 공부 잘해서. 그러면 너는 성실하겠다. 근데 공부 못했으면 불성실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근데 딸은 깽깽거려도 아주 내일 숙제면 죽게 아니면 살기로 다 해놔요. 그래 너 목사 되면 좋겠다 그랬고 아들은 주일날 안 해. 내일 숙제 안 해. 왜 안 했냐. 아빠가 주일날 공부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고 그냥 가. 근데 이 녀석들이 유학을 가겠다고. 그래 어떻게 갈래? 장학금을 다 받게 돼 있대. 그래 좋다 하고 유펜을 석사를 마치고 또 뭐 메릴랜드 주립대학에 이제 딱 이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이제 요청을 받아서 이제 가는데 결혼했는데 5년 돼도 애가 안 나와요. 나는요 주례 서면요 석 달 만에 애가 딱 나와. 뭔 말인지 모르네. 아니 주례 전 석 달 됐는데 애 낳았다고 기도해 주라고 와. 야 임마 하나님은 10달 만에 난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전능자 만들려고 그러냐. 어떻게 석 달 만에 애가 나오냐. 근데 우리 애는 5년 돼도 안 나와. 근데 쌍둥이로 들어섰어. 다 따블로 주워버리더만. 그래가지고 임신 7개월 돼갖고 메릴랜드 주로 갈 때 토요일날 떨어져요. 잠자고 주일날 렌트 해가지고 펜실베니아에 가서 펜실베니아 대학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너 안수받고 그리고 꼭 새로 공부를 시작해라. 잠도 못 자고 내 며느리하고 둘이 쌍둥이 이제 임신해갖고 가가지고 오다가 유산이 돼버렸어. 너무 힘들어갖고. 그러나 낙심할 건 없어. 잔 홉킨스 대학이라고 워싱턴에 최고 산부인과 있는 쌍둥이 붙이는 최고 권위자 있는 그 병원을 데리고 가서 그랬더니 유산되가는 900g, 800g 돼. 쥐새끼만 하밖에 안 해. 900g 뭐 얼마나 되겠어? 손바닥만 하밖에 안 하지. 그걸 인큐베이터에서 이어놓고 그 사람들은 돈이 문제 아니야.
그걸 고쳐놓으면 잔허킨스 대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명예가 첫째고 생명이 첫째. 아이, 석 달 동안 뭐라고 하냐면 하루 저녁에 인큐베이터비가 비용이 얼마냐면 저녁에 되고 아침이 되니 300만 원, 더블로 600만 원. 여러분 주여 쌍둥이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잠자고 나면 600만 원, 1200만 원, 1800만 원, 2400만 원, 3000만 원. 아이, 석 달 동안 40만 달러, 5억이 나옵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다른 사람은 아기가 태어날 때 금반지도 쥐고 나온다. 쓰리꾼이 내 자식은 손이 오그라지지 않고 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다스리해서. 근데 애가 손이 오그라져 나와. 엄해 주여 그랬더니 간호사 금반지를 탁 빼가지고. 이야기요? 그건 5억이요. 그때 우리 교회 칠 때예요. 주여. 목사가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염려하지 말라겠잖아. 그때 내가 내 자식들이 갈 때 통장 2개를 주었어요. 내가 통장이 6개인가 있어요. 평생. 미안해. 사모님, 나 6개 통장이 있어. 그 중에 돈 제일 많이 들어간 통장하고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간 통장을 아들한테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간 통장 주고 딸한테 줄과 외인이지만 주면서 가서 공부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눈물을 흘리게. 그래서 아들한테는 너는 내가 제일 많이 연 통장이 건축원금 통장이다. 딸은 11조 통장이다. 저축하라겠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네. 하늘에다 저축하라니까. 무통장. 믿음 통장. 나는 평생 동안 주의 종들이 어떻게 사냐. 하나님께 저축하고 살고. 그것이 내 기쁨이다. 그래서 먼저 하늘에 저축하라겠어 하는 말씀 그대로 믿고 건축원금이 제일 많이 들어갔다는 게 아들아. 그리고 딸아 너는 목사니까 11조 평생 했던 통장 갖고 갔으라. 근데 아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빠 고마워요. 꼭 필요할 때 찾아 쓸게요. 딸은 이것이 영리해갖고 피하려고 하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빠 고마워요. 그러고 가서 아들 얘기가 아빠 나한테 평생 동안 아빠가 헌금했던 통장 나한테 유산으로 줬지 않아. 그런데 미국 복지국에서 5억을 싹 캔슬시켜주죠. 2층은 아멘도 안 하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며느리가 200만 원 내서 본인 코리아야. 그런데 우리 쌍둥이 손자는 본인 아메리카야. 세상에. 아메리카에서 태어났다고 그 아빠 엄마가 돈이 없으니까 복지국에다 연락해갖고 5억이 보통 돈입니까? 싹 깨려주면서 논문 잘 써갖고 미국에다 공헌하라고. 그러니 본인 아메리카가 하루아침에 5억이 싹 없어지는데 본인 해분, 하늘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하늘에 유산 가진 자가 그까지 5억 그까지 문제가 있어?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리 신구한께 총회를 합니다만 김흥국 청년이 이렇게 소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시골 외할머니 집 갔더니 병아리를 키워. 할머니 병아리 예쁘다 하니까 흥국아 너 병아리 키우고 싶냐? 키우고 싶어. 10마리 줄 테니까 이게 20원짜리다. 17원짜리다. 7원짜리다. 그때 병아리 새끼가 병아리가 7원에서 이거 갖다 키워라. 그래갖고 10마리 7원짜리 갖다가 70원 아니요? 맞나? 77에 70원이구나. 그걸 갖다가 중개
중간 닭, 삼계탕 닭으로 만들어갖고 20원을 받았어. 그래갖고 이 중학교 갈 때 가공, 유통까지 해가지고요. 홍국이 엄마가 이 신광 기도의 어머니예요. 하나님, 저 홍국이 저거 좀 병아리 키우지 말고 공부 좀 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말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세상에 사장이 돼갖고 어른들이 와서 결제 맡아. 그래갖고 지금은 범양상선이라고 60만 톤 클래스 한국에 들어도 못해요. 보통 부산에 있는 게 20만, 30만 톤이거든, 큰 배가. 근데 60만 톤, 요코하마라든지, 북경, 그 무슨 산동성이든지, 카나다, 어디 그런 항구밖에 안 가는 그런 범양상선을 인수해갖고, 외국의 인력이 6,000명, 한국의 사원이 15,000명. 그래갖고 지금 11조요. 병아리 10마리가 지금 11조 그 자산을 가진 김홍구 장로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린 닭, 달구새끼 가지고 하나님, 그 엄마의 기도. 그래서 기도는 잘못되어서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바꿔가지고 돈 세계적인 부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엄마의 기도, 엄마 기도, 엄마의 예배, 내 믿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수표 헌금이지만 하나님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성령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예배한 자를 찾거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를 그렇게 드렸답니다. 가장 좋은 번제를 드렸다. 여기 안동에서 오신 권장모님, 근데 권장모님 오늘 물어보니까 안동 가본 일도 없대. 아니, 가본 일은 있겠지만 안동 장로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난 여기서 대구서 살았어요. 그 안동에, 안동교회에 훌륭한 정창근 장로님이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은퇴하시고, 그 장로님 한 분이 30만 안동 시를 움직이세요. 안동에서 금은방 연합회 회장, 돈 제일 많은 부자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도적놈이 셋이서 출소해가지고 부잣집 털자 하고 그 안동의 제일 부자 금은방 회장 집을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모두 쳐들어 들어가서 복면하고, 복면 강도가 무섭습니다. 나는 요새 운동하러 가다가 원숭이 복면을 하고, 와, 무서워 죽겠어.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군지, 강도인지 아닌지 제발 좀 이 가면 좀 벗었으면서 막 이러고 다니면 복면 강도가 무서워. 왜? 얼굴 안 보이고. 그래갖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을 옷을 벗겨갖고 묶었어. 아버지 어머니를 먼저 묶었어. 그리고 딸을 묶었어. 그러고 막 뒤져. 그러니까 그때 그 금은방 회장이, 여보시오, 당신들도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비 어미 앞에서 딸을 옷을 벗겨가지고 겁을 주면서 당신들이 있는 거 다 주겠어. 현찰로 수표가 아니요. 1250만 원. 이게 얼마나 부자겠어. 요새 현찰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큰 거 안에다 현찰 5만 원 거 1250만 원 그걸 이거 주면서 여기 금도 있고 누구 다 주겠어. 우리 딸만 절대 건드리지 마시오. 그런데 막 뒤지다가 신고 못하게 하려고 옷 뺏긴 딸을 부모가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하거든. 폭행을 하거든. 미쳐버려. 구약에서도요, 염소 젖을 짜갖고 그 새끼를 삶아 먹지 말라고 했어. 어미 젖을 갖다가 삶아가지고 새끼 할 때, 비록 짐승이지만, 그 엄마야 할 때 그 어미 가슴이 얼마나, 그런 짓거리 못하게 했어. 막 실신하다시피 그러면서 그 부인이, 여보시오, 나는 내 딸만 건들지 말고 차라리 저를 겁탈하시. 긴장하네. 그게 어미요, 엄마 마음이요. 나를 겁탈하시오. 나를 성폭행하시오. 그러나 저 귀한 딸 절대 건들지 마시오. 그래도 겁탈해. 그런데 한 놈이, 도둑놈 중에 한 놈이 딱 이렇게 막 농을 뒤지르니 잠깐! 그러면서 건들지 마라 그래요. 거기도 대장이 있나 봐. 제자 중에 하나가 건들지 마라 하니까는 겁탈하려도 안 건들어. 그러면서 뭐냐면 너 정창근 장로 알아? 그러는 거예요. 정창근 장로님 복지재단을 움직이는 이비인과 안동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 하는 복지사업에 내가 매달 선교헌금을 보낸다. 복지원을 보낸다. 그러니까 정색을 하면서 일로 와. 정창근 장로님을 복지재단을 도와주다니. 이 1250만 원은 도적질에서 내 거다잉. 근데 이걸 정창근 장로님 복지재단에 도적놈 셋이 보냈다고 무명으로 꼭 보내라잉. 가자. 그러니까 감사패를 발견해내서 정창근 장로님이 주는 감사패야. 네가 정창근 장로 도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추리해 보면 이 도적놈 셋이 감옥에서 나와갖고 정창근 장로님 복지재단에 가서 돈도 얻고 사랑을 엄청 받았나 봐. 그런데 이번에 한 번만 도적질 하자 하고 온 것이 여러분 누가 감사패 주면 없애지 말고 딱 이렇게 가는 그것이 정장 장로님한테 도전을 가니까 2시인가 3시에 전화를 해서 정장로님 도대체 도정놈들이 여차시에서 1250만 원 보내라 갖고 내가 내일 보낼라요. 그게 정장로님이 어떻게 알고서 알면 잡아버리지. 내가 그 간증을 듣고 정장로님의 따님을 겁탈할 때 구원했다는 그것보다도 예수 모르는 사람 집에 그 불신앙한 집에 딸이 겁탈다는 장면에서 정창근 장로님 한 사람 때문에 그 딸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안동시에 다 퍼져서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얼굴이 붉어지겠냐 이게. 가인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요? 형들은 아주 나부터서 못돼 먹었어. 탕자 형 있죠? 탕자 형이요. 뭔 소리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소 잡고 송아지 잡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 아버지가 와서 너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다 어서 들어오니라 함께 영어로 로라고 나와요. 아버지 파더 그런 말 안 써. 로 그래. 노가 뭔 말이냐면 이보시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그런 말 아니에요. 로가 보십시오라는 뜻이거든요. 누겟미 그런 뜻인데 로라는 말은 상스러운 말이에요. 이보시오. 아버지한테 이보시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들은 다 아주 그래 나부터서 그래. 여러분 빼고. 그래도 아버지가 데리고 가는 것처럼 가인이 그랬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밖에 가서 선하게 사는 그 한 가지가 안동시민 전체에게 정창근 장로 한 사람 때문에 그 도시가 다 복음으로 뒤바가지는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목포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 이제 갔다 왔으니까 거기서 문중경 전도사가 이성복 목사님 성결교회 수염 이렇게 지르고 기갖고 동대문 성결교회 그 아주 유명한 성결교회 부흥사예요. 이성복 목사님. 근데 북교동 성결교회에서 부흥회를 초청했는데 그 목포의 전통은 뭐냐면 부흥 강사가 오면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여전도 회장이 식사 한 그릇을 대접해. 그게 전통이에요. 그런데 제일 가난한 여전도 회장이 강사가 오면 내가 대접해야 하는데 어떠하나 한데 목포는 다른 데서 안 나는 민어라는 짐승이 아니요? 물고기 민어 거기서는 싸구려지만 여기서는 맛도 못 봐요. 대구는 대구나 맛보지 민어는 못 봐. 시장에 가서 그걸 샀어. 그래갖고 죽을 썼어. 죽은 간장 있고 김치 한 가지만 반찬은 끝나. 너무 가난해갖고. 그래갖고 목사님 장로님들 와서 대접을 했는데 이성범 목사님이 당뇨도 있으시고 이제 키도 나보다 배나 크시죠. 처음 먹어본 죽이라 어떻게 마시든지 네 그릇을 계속 잡수고 맛있다고. 그런데 설교하러 와서 설교를 하다가 그 민어가 좀 썩은 조금 가난한 죄요. 큰 놈을 조그만 걸 사지. 큰 거 산다는 게 조금 물이 간 거. 그러니까 그 여름에 그걸 먹었으니 배탈 안 나겠어. 우리 교회는 그래도요. 내가 설교하다가 많이 가요 화장실. 설교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큰 예배당을 지었고 바로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내 전용 화장실이 있어요. 십자가하고 나란히 붙어.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하다 화장실 가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렇게 목사님 화장실에서 오라가면 찬송 딱 한 자리 부목사 보고 대기해서 부르라 하고 떳떳하게 갔다 오라고. 강대상 옆에 화장실에 있는 현대식 건물소에 우리 교회. 니게리아 목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 권위 있는 그리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인데 간질이 있어요. 의사 꼭 따라다니고 부목사 따라다니고 간질 탁 쓰러지면 부목사가 설교 대신하고 의사가 이렇게 바울과 같은 병을 가졌어요. 우리는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나 그냥 통성기도하면 벌써 알아. 목사님 이러고 눈 뜨고 보는 친구가 있어. 근데 목사님이 화장실 가라가면요 나는 체험이 있어서 잘 알아요. 아랫배가 사르르 아프면서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 그래도 옛날에 강대상 떠나면 죽은 줄 알았던 경건이 외식이 그래서 아주 여기서 싸버렸네. 그러니까는 그 양반이 썩은 민어 먹고 싸고 이렇게. 그래도 옛날에 옷이 데님을 맨다고 한복이잖아요. 밑에는 묶어놔서 이러고 설교가 되겠어. 여러분 싸봐. 어디서 싸봐. 그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통성 축도를 하고 통성기도 시켜놓고 목사님 서재실에 잤거든. 딱 들어가서 문 걸어 잠갔어. 그랬더니 젊은 목사가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일찍 끝내고 옵니까? 이 사람아 여름에 더운데 땀이 이렇게 나는데 갈아입을 옷도 안 주나? 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옷을 드릴게요.
그래갖고 자기 옷을 가져왔어. 이렇게 땀나니까 들어오지 말고 세수대에다 물 좀 가득 채워서 여기다 치고 여줘.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 알지. 세수대에다가 회가리 부대라고 비료 부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져오고 옷도 소포로 붙이려면 노끈도 가져오고 그러고 빨리 나가. 그래갖고 몸 다 씻고 싼 바지 옷을 갖다가 소포로 잘 싸서 서울 동대문 성결교회로 붙였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딱 누구 목사가 목포 가서 그놈을 잡수고 누구들 먹으라고 이렇게 보냈다. 펼쳐보니까 설사한 바지야. 그러니까 새끼들이 아이고 아빠는 그러니까 사모님이 다 껴안고 너그 아빠가 배탈이 났나 보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부터 그 사모님이 잠을 잔 적이 없어. 목사님이 그 부흥회 가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안 간 걸 감사히 생각해. 음식을 너무 고급 음식 먹여가지고. 그런데 소문이 나갖고 다시는 이성모성 목포 집회 안 가요. 소문 싹 났어. 사탄의 강대상에서 사탄. 하늘에서 목사님 나 죽인다 하겠네. 그런데 여전도 회장이 회개해서 주님 가난한 탓에 좀 풍성하게 대접한다는 것이 썩고 잘못된 그러니까 가난이 항상 죄야. 가슴을 치며 주의 종을 설사하게 했으니 나는 이렇게 가난해도 내 새끼들은 주의 종 대접 잘하는 그런 새끼들 주십시오 했는데 우리 오촌관이죠. 부흥사예요. 최기철 목사님이 북교동 선교회에 갔다 오다 조카야 나는 이번에 부흥회 가서 내가 은혜를 아무도 끼친 거 없고 내가 너무나 많이 은혜 받았다. 왜냐하면 그때 그 썩은 민어 대접했던 그 권사 말이다. 그 권사의 둘째 아들이 목포에서 세금을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내는 부자가 됐더라니. 할렐루야. 이게 예배입니다. 나는 썩은 것을 대접했지만 그 중심에는요 아벨의 예배예요. 가난하니까 썩은 민어 같았지만 많이 대접하고 싶어서 그 마음이 재물인 거예요. 또 의령에 가면 그 영수라고 있었어요. 목사님 영수 아시죠? 장로 있기 전에 장로님하고 똑같아. 근데 목사님이 의령교회 이렇게 순교 교회를 순회 오셨다 할 때 와서 한 2시나 넘어서 목사님 식사 안 했죠. 근데 목사님은 아니요 나 먹었어. 언제나 먹었다 그래야 돼. 기다리세요 하고 쌀 조금 남겨놓은 거 그걸 갖다가 밥을 해서 조금 못 피할 때요. 죽서 먹을 때, 풀풀이 죽서 먹을 때, 쑥죽 먹을 때요. 그런데 밥을 한 그릇을 하는데 영수 아들 5살 목님이 딱 와. 엄마 뭐대? 아이고 목사님 오셔서 밥 대접한다. 그랬더니 앉아. 저도 먹으려고. 옛날에 쌀밥은요. 반찬 없이도 넘어가. 뭔 말인지 모르네. 그렇게 맛있어서 가난할 때. 한 그릇밖에 안 돼. 아이고 저냐 목사님 대접할 것밖에 안 되는데 엄마 나도 밥 줘. 먹고 싶어. 그러면 목사님 대접하고 먹고 남으면 그때 네가 먹으라. 목사 다 먹으려면 어떠려고? 아니다. 목사님은 점잖으신 분이라 다 먹는다. 그러니까 싼 것들은 다 처먹어. 그래도 양반들은 조금 남겨요. 그래야 저녁 식구들이 부엌에서 먹거든. 그러니까 5살 먹으시 그 말을 알아들어. 목사님 입에는 밥이더라고 뒷문 봉창을 이렇게 뚫려갖고 애기 입에는 춤이 들어가. 근데 딱 3분의 1 정도 남기고 영수 사모님 숭님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건 내 거다.
다 목사가 점잖은 모양이다. 그런데 숭늉 같은 물에다 밥을 말아서 다 잡숴가. 그러니까는 달려가더니 엄마, 목사 저 새끼가 밥에다 물쳐 다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엄마가 애기 입에다 앞치마 다 먹죠. 세수하면 콧불면 또 그릇 씻으면 그 앞치마 입에다 애기 입에다 딱 맞고 나는 주의 종 대접했더니 네가 주의 종을 목사 저 새끼라고 했냐. 아이를 때린 게 아니라 엄마의 가난을 때려. 그리고 60년 세월이 지났거든. 그 자식이 장로님이 되셔 교회의 기둥이 되고, 그때 우리 장로님들, 나는 내 새끼는 굶겨, 새끼가 얼마나 중요해. 내 새끼는 못 먹어도 주의 종은 먹어야 한다고 그랬거든. 사려와 과부처럼 나보다 먼저 주의 종이 첫 번째. 그런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오늘의 교회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역사예요. 우리 손순옥 권사님하고 언니처럼 생각하는 선배 권사님이 계세요. 더 복이 있을지어다. 꼴 보기 싫거든. 제 자리에 와 있어. 그것도 자빠져 갖고 있으니까. 이예수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이 이제 아주 전도도 잘하고 아주 부자고 하니까 밥도 잘 사고 아주 좋은 권사님이셔. 그 권사님이 내가 신방을 가는데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새 신자가 신방 가서 밥을 먹는데 우리 이예수 권사님하고 나하고 10살 차이나. 내가 55세의 암병이고 우리 권사님이 75세니까 20년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같은 권사님이지. 우리 새신자가 아무리 눈이 멀다고 우리 집사람 보고 집사님은 열로 앉이고 우리 이예수 20살 엄마 같은 권사님을 사모님은 목사님 옆으로 앉으라고 환장할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절대 내 아내하고 나이 차이는 5살밖에 안 나도 나는 엄청 병을 많이 알아갖고 나이를 높이 봐. 누가 나보고 74살이라고 하면 안 믿어. 나보다 더 많으면 80살 된 할아버지도 어르신 일로 오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부인 이예수 권사님이 감격을 받았어. 남편 없이 이렇게 교회를 섬겼더니 나 같은 거 보고 사모님이라고 하네. 그래갖고 신방 갈 때만 나를 따라다녀. 나 먹는 거 다 잡숴. 그러니 내가 위암인데 그 권사님도 위암이 걸렸어. 그러니까 목사님 따라다니면 안 돼. 나 먹는 거 걔도 먹다가 같이. 그래갖고 삼성병원에 같이 갔어요. 그런데 삼성병원에서 나보고 뭐라 했냐면 3달 살지 4달 살지 몰라도 그 말이 중요해. 우리 의사들은요, 내가 30년을 목사님보다 더 살아도요 병만 치료하지. 목사님이 수술해갖고 3달 살면 우리 30년보다 더 큰 영혼을 건지는 일이니까 한 사람 영혼만 감화시켜서 건져도 우리보다 더 큰 일이니까 해봅시다 그랬어요. 1% 가능성 갖고 해보자 그랬어. 그런데 우리 이예수 권사님한테는 그때 나 둘이 가서 할머니, 목사님은 아직 20년 젊으니까 해보고 권사님, 할머니는 이제는 수술하면 더 빨리 돌아가셔. 그러니까 잡수고 싶은 거 다 잡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 주라게 쓸 거 다 쓰고 염려하지 말고 가서 기다려. 그러니까 알았어. 우리 목사님이 갈 때 설교했어. 쫄병같이 죽음이 왔을 때 죽음 앞에 무릎 꿇지 말라고 했어. 쫄병들은요 적진이 오면요
막 도망하고 딱 공에 대장은 어쩐 줄 아세요? 우리 부하들 죽이지 말고 나를 죽여라. 우리 죽음 앞에 이렇게 담대해야 하잖아요. 아멘 하는 거 봐. 죽음 앞에 떨면 안 돼요. 순교자 같이 담대하게. 그래서 내가 다 알아. 우리 목사님 수술 잘해줘. 그러고 집으로 안 가고요. 교회로 갔어요. 그 몸 해가지고. 근데 자식들이 다 부자거든. 근데 교회 딱 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부른 줄 알아. 수술도 못할 몸이야. 그 대신 나 혼자 못 가. 목사님하고 같이 갈 거야. 나 수술한데 같이 가지.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어차피 나는 75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물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보태기 십자가 설교할 때마다 남에게 보탬이 되어라. 누군가에 좀 힘이 되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안병을 책해주세요. 나는 어째 보태갖고 갈란다. 밤새도록 기도하다 얘들아, 하나님이 응답해서야 누구 목사한테 빨리 가서 목사님 절대 죽지 않고 산다고 나한테 암 줬다니. 그러고 집에 돌아갔었어. 그리고 내가 왜 악착같이 살아야 할 이유는 권사님과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나를 살려보려고 기도했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헛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5일 동안 썩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교인들이 기도하니 버금이 되더라고. 바다 위에 내가 서 있어. 교인 기도의 바다 위에 서 있어. 마치 예수님이 기도할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거는 것처럼 기도에 내가 서. 하늘에는 찬송밖에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내가 시 18편 1절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거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나의 야훼, 나의 목자, 나의 방패,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이 주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거꾸로 해서 하나님 사랑해. 나는 자식 없이도 살 수 있고 아내 없어도 살고 교회 없어도 살고, 그러나 주님 없이는 못. 하나님만 사랑해. 내가 세상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내 의지요. 그러면 그 많은 전지전능과 능력을 어디다 쓰시려고요? 제게 조금만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조금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5일 만에 썩어진 내 몸을 살려주셨거든.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갖고 이제 나오는데, 비서가 차를 갖고 오는데 앞에 쓰러졌어. 내가 현기증 나서. 근데 손이 2개가 뭐 이런 간증이라 할 것도 없어. 그냥 내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손 2개 나오는데 한 손은 암을 가졌어. 암덩어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교만한 것을, 암이 가서 교만을 부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병을 고치는 것은 순간이지만 너의 교만은 일생을 고쳐도 못 고치고, 암덩어리 외에는 너의 교만을 부실 것이 없다. 그러면서 암으로 내 교만을. 그런데 다른 한 손은 의사손을 잡았어요. 그 의사손이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손. 여기서 5장 18절 보면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 고치시나니, 7가지 환난, 칼의 기근 때, 전쟁 때 칼의 권세에서, 혀의 채찍에서 너를 건질 것이다. 하나님은 2손이요. 아프게 하신 손, 고치시는 손. 홍해를 주신 손, 홍해를 가르시는 손. 아멜렉을 주신 손, 아멜렉을 부시는 손. 하나님은 2손을 가졌어. 그러고 딱 일어났는데
주치의가 어쩐 줄 아세요? 목사님 지금 혈압이 30 이하로 다 떨어져서 몸이 썩어. 임종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30분 뒤로 끝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죽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의사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어. 목사님이 여기서 살아나면 불교를 개종해갖고 예수 믿겠다고 했어. 그래야 내가 살아나갖고 그 의사가 놀래갖고 예수 믿는 내가 성경을 선물해서 예수 믿어버렸어. 이게 내가 고생하고 어렵고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심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교만한 의사를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쓴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의 예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가서 내 백성을 내가 건진다 했어요. 이렇게 전도, 호렙산에서 전도, 그 다음에 예배, 그리고 성령 세 가지 말씀을 주세요. 전도는 이제 좀 시간이 이제 곧 갈 거예요. 그럼 곧 끝날 거예요. 왜 전도를 해야 되냐면, 내가 청주 성은교회 가서 설교를 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냐?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공무원할 때 면석이 있거든, 제가. 둘만 나와서 잘 그리자 해서 그때는 막 7, 8 보통 한 타스 막 많이 나서요. 왜? 전기불이 없으니까 밥 먹고 잠자는 일밖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 원소놈의 전기불 때문에, 이 핸드폰 때문에 애들이 잠을 자야 애가 태어나지. 그런 때요. 그런데 둘만 낳자. 우리 후배 공무원들은 하나만 낳자 했거든. 다 낙태를 했어. 나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 낙태는 사람을 죽인 자기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그 아이가 어떻게 될 줄 알아? 링컨이 될 줄, 아인슈타인이 될 줄, 손양원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아? 근데 그때 막 낙태를 했어. 근데 30년도 안 됐는데요. 지금은 아기를 안 낳아갖고 자빠졌어. 30년 뒤에 이런 때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때부터 퍼질러 놨으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될 뻔했어.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제일, 보세요. 1년에 한 30만 명 낙태를 해요. 죽는 사람 24만이요. 출산이 30만 밖에 안 돼. 낙태한 애들 30만, 자연으로 죽은 사람이 25만.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인구는 줄지 출산은 30만 밖에 안 된다. 배나 죽어요. 그 죄를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래 내가 깨달았어. 우리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전도 안 하면 안 될 이유. 혹시 이 중에서 옛날에 알지 못하고 막 낙태한 사람 손 들어요. 손 내려. 누가 봐. 심각하니 듣지 마세요. 근데 회개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 회개 열매 맺는 길이. 나는 사람을 죽였거든. 내 몸에다 준 청하보다 귀한 생명을 죽였거든. 그 속에가 우주가 들어있어요. 수천 명의 자손이 아브라함 바늘에 바다 머리수 같은 후손이 들었는데 내가 죽였단 말이요. 그걸 성량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회개했어. 죽어있는 영혼을 건지면 그래도 회개 열매가 되지 않아요. 내가 살인한 죄는 십자가로 다 주님이 용서했으니까 열매는 내가 가서 꼭 낙태했어요. 저 영혼 대신 건질 테니까 제 죄를 그 소위 말하면 열매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처럼 이 설교를 참 전국에 다니면서 CBS와 같이 무료로 내가 강연하면서 무료 전도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그래, 그때 그 목사님이 와서
좀 간증을 하는데 이런 교인도 있어. 이런 설교를 듣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은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좀 튼튼한 사람이 여기 좀 튼튼해. 그 사람이 설교를 듣다 막 울고 막 그런 분이요. 회개 아니라고. 근데 그분이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전도를 하러 이제 다니다가 이제 몸이 튼튼하니까 이것저것 막 잡섰나 봐. 그래고 화장실에서 불러. 공중 화장실도 없는데 목사님 큰일 났다.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하니까 목사님 목자요. 목장 신문지를 주면서 무슨 돈 빼는 뱅크, 거리 뱅크, 스트리트 뱅크 있잖아요. 그 현찰 뽑아내는 현금 인출기 거기 가서 이거 이렇게 따게 하고 빨리 싸갖고 와. 내가 망 봐줄게. 권사님이 얼마나 비극적이요. 그래 싸서 그래갖고 부끄러 나오는데 오토바이 오더니 차채 갖고 그래서 하는 말인즉 내가 국민일보에다 그 얘기 듣고 칼럼을 쓰는데 똥도 전도한다. 그래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국민일보 기자가 내 칼럼 2편을 쓰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때부터 칼럼 안 써. 거짓말 해보라고.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참 아름답고 좋다. 여러분 꼭 전도하세요. 내가 가서 건지겠다. 이스라엘 그 민족을 건지러 가. 또 그때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총에서 전도 여왕을 이렇게 뽑아.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 조한교회 권사님인데 전도를 꼭 처녀들 총각들을 전도해.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 오면 결혼시켜준다. 근데 제일 안 생긴 청년이 결혼시켜준다니까 개종을 하고 교회 와서. 근데 소개를 안 하거든. 권사님 나한테 사기쳤어요. 아니요, 거짓말 아니요. 청년부 목사 요 청년 전도했으니까 좋은 처녀 소개해라. 아무도 안 해. 안 생겼어. 안 생겼다는 게 포지션이 제자리에 없는 거야. 약간 비틀어져. 그러니까 계속 권사님이 거짓말 했다고. 나 개종했으니 어쩌냐고. 그러니까는 거짓말 했다고 소문내니까 저거 딸 키 커요. 미스코리아 할 수도 있는 애예요. 정수가 엄마 왜? 네가 할 수 없이 십자가 좀 져야 쓰겠다. 왜요? 100만 원 줄 테니까 내가 전도한 청년한테 입 맞게 데이트 하다가 이상이 안 맞다 하고 딱 헤어져라. 엄마 그럴 수가 있어. 그래도 엄마 전도기를 맡기면 안 된다. 그래갖고 한 달 동안 딱 돈 100만 원이 아까워서 한데 둘이 와서 무릎 꿇고 어머니 결혼시켜 주세요. 아니 그건 아니야. 우리는 장로 집이고 누구 집은 불교 집이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하니까 이 청년이 씩 하고 갔어. 그러니 저거 고모, 이모, 또 할아버지, 형수 뭐 할 거 없이 25명을 주한교회로 전도했어요. 그래 이쪽으로 앉아서 그래갖고 목사님이 일어서라고 한 가족이 다 전도됐다고. 그래 할 수 없이 그 권사님이 소문이 나갔고 애기 이렇게 안 생긴 애들은요 IQ가 좋아요. 근데 얼굴 예쁘면 얘가 깡통이야. 그러니까 배우들은 퀴즈 절대 못 맞히죠. 얼굴 예쁜 것들. 근데 얼굴 우스게 생긴 걔들은 아주 IQ가 좋아갖고 그래 이설교회 때문에 우리 권사들이 예쁜 권사들이 몇이 있거든. 목사님 얼굴 예쁘면 깡통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믿고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래 다음 주에 설교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이 머리가 깡통일 만큼 예쁜 교인은 없다니. 그래갖고 결혼식장에서 울면서 하나님 제가 전도하다 딸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전도 여왕 상을 주었지. 그래, 딸도 팔고 똥도 팔고. 또 장로님이 그 수의사여 유기견 푸들푸들한 거. IQ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아토피 걸린 것 같아 다 치료해 줬어. 근데 그럼 이 영리한 놈이 우유도 주고 계집에다 이렇게 잠도 제대로 또 낮잠 자도록 해주고 빵도 주고 그랬더니 가만히 이러고 있더니 이놈이 저녁 때 쏜살같이 나갔어. 그렇게 가면서 기시키고 고맙단 말도 안 하고. 그럼 걔가 뭐 고맙단 말을 어떻게 말해? 저는 저녁 때 막 문을 긁어요. 누가 왔나 문 닫고 가야 한대. 그 개새끼가 저하고 똑같은 푸들 데리고 왔어. 아토피 걸린 놈을. 야, 개새끼도 전도한다. 그래서 장로님이 회개했잖아. 우리가 지금 웃고 있지만 고양이 새끼만도 못하고요. 똥만도 못하고요. 개새끼만도 못하고. 그것들이 은혜를 입으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해. 여러분 꼭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김성수 안수 집사 일로 나와요. 또 우리 또 목사님하고 성이 같은 우리 아니 목사님하고 성이 같다니까. 남집사 밥퍼주는 집사 여기로 나와요. 나오라니까. 또 안수입사 하나 있을 거야. 피택 안수입사. 오늘 셋이 나와요. 남집사도 오고 또 핸섬한데 나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 나와요. 나보지 말고 여기를 셋이서 저기를 딱 봐. 그리고 집사님이 튼튼하니까 모세 역할에 모세 나보지 말고 자기가 모세라니까 저거 봐 저거 바꿔 자리 포지션 바꿔요. 그리고 여기는 아론 매형 역할하고 홀 이렇게 아론 형님 역할하고 여기가 형님이고 여기 키 작은 데가 홀이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이요. 제 말을 좀 잘 미리암이 누나여 모세 건져냈거든. 미리암이. 근데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한 그 일로 인해 이방 결혼했다고 비난을 해서. 근데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어버렸어.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늘 주는 교훈이에요. 너는 주의 종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미리암까지 그 훌륭한 누나여도 죄진 모세를 하나님이 놔두고 미리암에게 비난한 미리암을 나병을 줬고 모세가 뭐 충보했지. 누나가 무슨 잘못이냐. 내 탓이다. 그래갖고 해결해 주었는데 모세가 여기는 모세가 한번 손을 들어봐요. 아니 옆에는 손들 필요 없어. 아이고 모세만 손들어. 가운데 모세. 여가 아론하고 홀이라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아멜렉 원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주의 종의 어깨가 아니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모세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손이 내려가면 아니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다 죽어. 그런데도 내려가. 이게 주의 종의 어깨가 그렇게 무거워. 기도하는 여러분 여가 다 주의 종 어깨에 있어. 근데 내려가면 기도 안 하면 다 죽어. 그런데 내려가.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와서 지금 형님하고 매형격이요. 다 어른이요. 미리암보다 더 높은 형이요. 그 형 둘이 와서 여기를 잡아줘. 둘이 붙잡아줘 봐. 왜 한 손으로 붙잡으노? 근데 그걸 한번 내가 그대로 시킨 대로 해. 둘이 끌어내리고 우리 김성수 집사님은 내려가면 나도 죽어. 그러니까 죽어도 내려가면
끄집어 내려봐. 누가 이긴가 봐봐, 둘이.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네. 그거는 왜 안 내려? 아무리 친구여도 내리라니까. 그쪽도 막 잡아당겨 막 매달려. 미쳐버리지. 그냥 딱 잡아줘봐. 붙잡아줘. 딱 밑에서 받쳐줘봐. 그러면 하루 종일 있어도 못에 손이 안 내려가요. 이것이 주의 종을 섬기는 도요. 주의 종들 절대 이제 새로 장로 되니까 헌 장로님들은 놔두고 거둔 하시니까 새 장로 되실 분들은 주의 종을 언제나 붙잡아줘. 주의 종이 키가 크면 더럽게 키가 크다 하고 작으면 뭘 못 먹어서 저렇게 작냐 하고 사모님이 잘 입으면 못 부린다 그러고 후줄근하게 입으면 참 더럽게 후줄근하다 그러고 부잣집 가면 맨날 얻어 처먹으러 간다 그러고 가난한 집 가면 인기 얻으러 간다 하고 기도원 가면 기도원 간다 그러고 신방 가면 맨날 그런다 그러고 하여튼 공부 많이 했으면 공부만 했다 그러고 공부 안 했으면 공부도 안 했다 그러고 잘 살면 사치한다 그러고 못 살면 꾀죄죄한다 그러고 사례금 많이 받으면 돈 많이 받은 목사 적게 받으면 무능하니까 그러지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붙잡아줘.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참아 괜찮아. 모세는 우리 부목이 40살 먹은 후임 목사가 왔어요. 내가 한국교회 다니면서 내가 한국 명성교회가 어디든지 가면은 꼭 이 퍼포먼스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장로님들 보고 우리 그랬거든. 우리 장로님들 50명이라 별별 장로님이 다 있죠. 대단한 기업 막 그냥 기업가도 있고 대단해. 그럴 때마다 내가 40년 목회를 해보고 목회 자료를 다 조사해 보니까 목사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연말이에요. 그러면 공동 책임이에요. 이 교회가 흐름이 있어. 대구가 인구가 불어나 봐. 섬유공장 살아나 봐. 오지 말하게도 처녀들이 막 여기 막 부쩍부쩍 돌아와. 인구가 빠져나가 봐. 자연히 그 시대적으로 사람도 빠져나간다고. 우리 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사람이 몰려올 때는 막 들어와 막. 그래서 사람이 빠져나가면 인구 흐름 따라 그래. 그래 우리까지 할 때는 사람이 막 몰려와서. 그런데 내가 그랬거든. 나는 40년 목회해서 우리 교회가 수만만 교회가 되고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다. 그럼 우리 목사님은 여기 온 지 3년 되거든. 3년밖에 안 됐다. 이제 파악도 못해. 교인들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장로님들 집 신방도 못해. 그런데 앞으로 30년이다. 40살이면 30년이거든. 70까지 해도. 앞으로 30년 미래가 얼마나 많은 미래가 있냐.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목사님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장로님들 연말 되면 건의사항 근데 당회의 절차 순서 개회 예배 기도 또 토론 이렇게 할 때 건의사항이란 건 없어요. 교회 절차에. 근데 한국 교회가 항상 장로님들이 연말 되면 나는 그냥 병 걸린 만큼 마음이 아팠어. 죽어라 교회에서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지. 어찌 교회가 항상 잘 되는 법이 있어. 그러면 안 될 때 왜 헌금 어쩌고. 그럴 때 아주 그냥 가슴이 찢어져. 그래서 이번 당회할 때 장로님들 부탁합니다. 목사님 키를 좀 키워줘야지. 공부도 다 하고 박사하고 이렇게 훌륭한 젊은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줘. 그래가지고 나한테 건의하지 마. 조금만 더 참아. 그래야 장로 제대로 된다고. 해봐야 자기가 이게 얼마나 무거운가 안다고. 조금만 참아. 1분이면 끝나. 여기 나한테 시내를 주니까 뭐 어디 한다고 잊어버렸다. 그래 장로님들 50명 딱 놓고 그랬어. 내가 부탁 한 가지만 유언적으로 할게요. 우리 젊은 목사님이 이제 경험이 부족하고 이제 와서 뭘 알겠어. 우리하고는 세대가 달라. 그러니까 건의사항 하지 말고 토의사항으로 해갖고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진지하게 토의해야지. 목사님 한 사람 십자가 지라고 건의상한 목사가 그 젊은 목사가 어떻게 견뎌요? 이렇게 건의하지 말고 토의하면서 부족한 대로 이렇게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갑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3년밖에 안 됐어도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자주 오세요. 그런 말 해주라고 자주 오라고. 할렐루야. 주의 종은 모든 걸 마치고 하나님이 보낸 종이요 복이요 복. 한 번만 이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 김동규 서울대 국문학 교수 아버지 박목월 이쪽 출신이에요. 목월 선생님. 이 지성인이 자기 목사님의 교회는 조그맣게 자기 목사님을 어떻게 시로서 표현한 줄 아세요? 잘 들어요. 이 소리만 듣고 아니 목사님은 평생 동안 하는데 그 땀 안 나. 땀 좀 흘려야 돼. 조용하고 들어요. 나의 목자. 영혼의 다락방에서 내가 은밀히 기도할 때 나와 더불어 기도해 주실 분은 그분뿐이다. 내가 믿음에서 실족하였을 때 나의 오른판을 잡아주실 분도 그분뿐이다. 물로서 세례를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실 분도 그분뿐이다. 그분의 음성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보게 하고 주의 발자취를 더듬어 함께 동행하는 그분의 지팡이가 때로는 번개가 되어 나를 깨우치고 때로는 그분의 기도가 광야에 울리는 음성이 되어 녹슨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나의 목자,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위태로운 벼랑길을 건너간다. 진실로 그분의 신앙이 나의 믿음의 바탕이 되고 거룩한 성전에서 주의 날의 광명과 내 눈을 열어 빛을 보게 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몰라? 알겠지? 목사는 여러분의 복이요. 세상에 제일 잘 만나는 복이 목사 만나는. 할렐루야. 자, 박수 치고 들어가요. 아이고. 힘들지? 목사님 항상 이렇게 손 붙잡아줘. 저렇게 튼튼한데? 그럼 목사님, 일본에 이제 말씀을 마쳐야지. 이렇게 설교문을 닫으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일본에 하시모토 일본 사람은요, 개인으로는 한 사람이 한국 교인 100명도 대신할 수 있는. 그래 일본의 오사카에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부목사를 파송했거든요. 근데 거기 하시모토 집사가 10년 만에 장로가 됐어. 장로 되고 목사님, 나 장로 안수해 주세요 하길래 내가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어렵다 그 대신 우리 장로님들 사절단 보낼 테니까 그래 내 시 하나 써서 보낼게 하고 이제 보내서 액자에다 담아서 이런 시를 써서 이런 장로가 되십시오. 고훈 주님이 헐벗고 계시면 당신은 한 벌 옷이 되어 주님으로 따뜻이 입고 가게 하십시오. 주님이 어디 가시고자 하시면 당신은 한 컬레 신발이 되어 주님으로 하여금 신고 가게 하십시오. 주님이 울고 계시면 당신은 눈물이 되어 주님 눈에서 흘리게 하십시오. 주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러시거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당신을 내가 가장 사랑하고 귀한 장로라 할 것입니다. 괜찮지? 그래 이 시를
액자에 담아서 장로님 편에 보냈더니 일본 사람 보세요. 그 부인이 우리 한국 교인이에요. 그런데 일본말로 번역해서 딱 읽으니까 목사님이 보냈다는 시라 하니까 무릎 딱 꿇어. 그러고는 그 액자를 딱 껴안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툭툭. 오사카 제일 부자예요. 그 부자가 무엇이 아쉽다고 막 울더니 여보, 나는 장로가 그 21억을 들어서 다니마집 명동 같은 거리예요. 빌딩을 사가지고 교회에다 다 헌납을 해버려서 그러고 장로 되는 거예요. 나는 돈만 많아서 예배당을 사서 교회에다 봉헌하는 것이 장로인 줄 알았더니 장로가 주님의 눈물이 되고 옷이 되고 주님의 신발이 되고 주님의 어깨가 되어서 그것이 장로냐? 막 울어서 막 울더니 세상에 1억을 보내주었어. 여러분 시를 써갖고 1억 받은 사람 손 들어봐. 손 내려. 내가 겁나대. 목사님이 받을 돈이 있고 못 받을 돈이 있어요. 이건 내가 아니야. 성령이 하신 일. 그래서 하시모토 일물에 1억 건축원금을 내주었어. 그 소식을 알고 나중에 둘이 애들 미국에 있는데 10명이었거든. 걔들 이렇게 오는데 또 비행기표 다 끊어가지고. 그래 이 시가 제가 목사님의 아주 시인이세요. 저하고 영감이 시성이 그 참 에스프리가 통하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성경을 찢어서 담배를 피웠다고 일본서 유학까지 해갖고 오신 양반이 왜냐하면 타락하니까 일제 때 일제 말기에 타락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모가 성경 하나를 그렇게 우리 고모가 우리 집안의 제일 원조예요. 오빠야 우리는 서당에서 어깨너머로 업과 어깨너머로 어문만 배웠다. 그런데 오빠는 일본 가서 학문을 배워 신학문을 배우는 오빠가 어떻게 하냐 이 성경 좀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찢어서 풍년초에다 담배를 말아 잡섰어. 그러니까 고모가 와서 오빠 죽어라 그랬어. 오빠 폐병 걸린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사실 폐병으로 돌아가시고 내가 폐병을 얻어서 20살에. 그러니 나는 운명론이지. 아버지도 폐병으로 죽고 나도 폐병 고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전도 받아갖고 9번 전도해서 예수 믿고 이제 교회를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시편을 찢어잡섰나 봐. 시편까지. 그러니까 내가 시 한 편 써갖고 1억을 헌금을 받았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조상이 죄가 많아도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아버지가 그런 역사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안 믿을 때 자살 전혜린의 이 모든 괴로움은 또다시 천재 작가예요. 독일 문학 작가예요. 독일에서 공부했어. 이 모든 괴로움은 또다시 인생의 괴로움을 계속 파도처럼 몰려오니까 자살했어. 내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병도 못 고치고 내가 뭐 소용있냐. 목을 5번 맸어. 5번. 숨 막혀갖고 죽겠더라고. 그래 풀러버렸어. 뭐 양잿물을 먹으려고 아이스케이크 같은 거 이렇게 집어열다가 겁나대. 이거 목구멍 안 넘어가면 얘가 타져버리면 말도 못해. 그래 여기까지 들어가다 버렸어.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하다가 5살 때부터 목포 바다에서 헤엄쳤거든. 그러니까 빠져 죽어도 소용없어. 본능적으로 헤엄쳐나와. 연자물들을 매일 나가다 바닷물 다 퍼마시면 배가 뻥 터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다가 두골이 이렇게 딱 부서지면서 눈알이 딱 튀어나올 때 얼마나 무섭겠어. 그래갖고 못 죽었어. 아무나 죽는 거 아니요. 내 생명은 하나님 손아귀에 있어. 그래갖고 전도를 9번 받았거든. 그래 예수 믿고
나는 오늘까지 살아서 내가 고생했던 거 그런 건 시조각에 불과해.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많은 시련 기뻐. 너무 즐거워. 암, 위암, 췌장, 12장, 림프전 4가지 암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의사가 뭐라 했냐면 나 죽게 생기니까 내 장기를 그때 다 내놨어요. 장기를 다 필요한 거 했더니 집사람 부르더니 의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고 목사 장기 쓸 것이 하나도 없대. 여러분, 드릴 수 있을 때,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야, 나는 눈알 하나도 장기 하나도 아주 줄 것이 없구나. 근데 지금은 줄 수 있어. 쓸만한 게 있어. 근데 우리 장로님 사랑의 병원에서 이번에 종합검진을 받는데 의사가 자꾸 이제 나 삼성서 받다가 이제 다 좋아졌으니까 이제 지방에서 봤는데 자꾸 갸우뚱해. 왜, 뭔 일이 있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내가 굉장히 좀 이상하다고. 왜? 췌장도 가버리고 없고 조금 걸려있고 12지장을 아무리 찾아도 없고 위가 이렇게 손바닥만 해갖고 이런 위가 어디가 기형이 있냐 이게야. 그러면서 쓸개가 없다고 지랄지랄을 했었더라고. 쓸개. 그러면서 뭐냐면 쓸개가요 그렇게 금식하고 오라니까 밥 먹고 오면요 쓸개를 거기다 다 소화기에 짜버린대. 그러면 안 보인대. 큰 것 이렇게 찍어보시다 하더니 큰 거 찍더니 목사님 18년 전에 쓸개도 잘라버렸어요. 어메. 그러면 하나님이 무지하게 잘랐다. 5장 6부 가운데 11개거든. 5장 6부. 쓸개 잘라, 위 잘라, 췌장 잘라, 12장 잘라, 림프 잘라. 반절 잘라버렸네. 하나님 무지하게 잘라버려서 이상하니 어떡하라대. 쓸개 빠진 목사야. 18년을. 내가 이 고백하려고. 그까진 거 없어도 하나님이 산다. 믿음으로 산다. 쓸개 있다고 살았거든. 그러다가 아무거나 다 처먹었거든. 쓸개. 이렇게. 그런 거 없어도 산다. 네가 73살이다. 앞으로 살 거다. 하나님 있으면 사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바르면 사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사롭게 제 말씀을 받지 말고 얼마 남지 않은 한 목사가 아무 쓸모없는 몸을 갖고 와서라도 마른 막대기 같은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말씀 마음속에 잘 쓰겠다. 주의 종 잘 사랑하고 공부도 많이 했지, 선교사에 했지, 가난 다 사모님에 알았지. 이런 귀한 목사님 모시고 훌륭하신 장로님 또요 다 우리 김성수 저 집사님은 우리나라 부통령 경상방직 동아일보 고려대학교 설립자가 김성수요. 할렐루야. 설교 끝. 하나님